오늘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13절 그리고 5장 13절에서 6장 3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서 계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임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함이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한도다. 5장 13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리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여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들은 항상 우리에게 잘 나갈 때는 괜찮은데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고 우리가 일이 잘 안 풀릴 때 왜 그렇게 되는가,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항상 궁리하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라가 굉장히 잘 되어가는 것 같고 정치적으로는 남과 북이 또 회담을 하고 있고 해서 잘 되어가는 것 같은데 경제는 조금씩 더 어려워져가는 듯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어떤 정치나 경제의 상황과는 또 훨씬 더 심하게 우리 교회의 상황과 우리 나라의 영적인 상황이 굉장히 아마 거꾸로져 있는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통계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 또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그걸 얘기합니다. 교회는 더 이상 부흥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고 또 새로 교회가 개척되어서 부흥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번에 미국에 가서 느꼈던 것 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저는 그걸 생각을 못 했었는데 미국 교회가 조금씩 성도들이 줄어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가서 본 바로는 그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급격하게 미국 교회가 축소되고 있다는 걸 갖다가 보았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가서 사역한 보스턴에 있는 교회가 이제 그 교회가 제가 몇 년 전에 갔을 때는 그 교회 주인이 미국 교회였어요. 한인 예배는 거기에 이제 격방살이로 이제 있는 그런 상태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그 한인 교회가 주인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뭐 잘 됐구나. 굉장히, 잘 돼서 한인교회가 거기에 인수했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니고, 미국 예배, 미국인 예배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숫자가 줄다 너무 줄어가지고 전혀 뭐 감당을 할 수가 없고 예배를 유지를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언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그래서 저 총회 재단에서 결정을, 미국인 예배를 없애고, 그러니까 그 교회에 미국인 예배가 없어지는 거죠. 주인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인 예배, 한인 교회에 그 교회 전체를 갖다가 건물 전체를 다 관리하게 하고 사용하게 하고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인 교회가 교회의 주인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참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이 교회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교회도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전반적으로 많은 미국의 교회들이 사라지고 있다. 그렇죠? 교회 건물은 남아 있는데 그것이 무슨 이제 주거지든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다 변하고 그 외관만 살아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큰일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데 한국 교회도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그런 보장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요새 보면은 청년부에 사람이 없고 청년들 중에 5%만이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계신 청년들은 20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죠? 20명 중에 한 명 믿으시는 분들이에요. 거기 더해서 이제 우리 어린이들은 점점 더 숫자가 줄어드는데, 인구 전체가 줄어드는데, 예수 믿는 퍼센티지는 더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한국 교회도, 어떻게 될지가 이제 명확하게 보인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나 상황을 가지고 생각하다가 왜 우리가 이렇게 되어가는가,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다 이 말씀을 갖다가 이 본문을 보게 됐습니다. 원래 이제 미국 가기 전에는 생각이 로마서 가지고 설교를 할 작정이었는데, 이번 주에, 미국 갔다 와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본문은 이 시대적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호세아 선지자인데,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1장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남유다의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이때에 있었던 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우시야 왕은 대강 한 BC 한 790년경부터 시작해서 이제 시작했고,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BC 한 700년, 690년까지 이제 왕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거의 한 1세기 정도인데, 대개 보면은 그 뒤에 달라붙어 있는 게 뭐라는가 하면 여호수아가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된 때는 대개 한 755년경까지니까 그것도 한 BC 8세기 초반부터 시작해서 중반까지니까 이때가 뭔가 하면 북이스라엘의 최성기예요. 가장 강대했던 나라이고 주변에도 여로보암의 나라로 해가지고 다 알려져 있었던 아주 강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좋았던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아수르라는 나라, 세계사로 보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BC 745년경부터 시작해서 아주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아수르바니팔 2세라는 그 황제 때부터 시작해서 아주 강해지기 시작해가지고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갖다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압박하기 시작하니까 이때 당시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강하니까 이 수리아하고 합쳐가지고 남유다를 갖다가 압박을 했거든요. 하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 같이 아하스 왕, 그죠? 유다 왕 아하스가 히스기야의 말을,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고 이 아수르에 이제 원조를 갖다 요청해요. 하니까 아수르의 왕이 잘 됐다 싶어가지고 이제 쳐들어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갖다가 압박하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한 735년, 734년이 돼가지고는 아수르를 갖다 거기다 점령을 다 해버리고 완전히 속국을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한 12년 정도 그냥 그 밑에 있다가 호세아 왕이라는 왕이 725년경에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는데 아수르에서 그걸 기화로 삼아가지고 쳐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고
그 백성들은 다 잡아가 버리고 하는 그런 때가 이제 이때예요. 그래서 뭔가 하면은 아주 잘 나가던 때, 그죠? 745년, 750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잘 나갔는데 급전직하로 한 20년 만에 나라가 망해버리고, 그죠? 한 25년, 30년 채 되지 않아가지고 완전히 백성들이 다 흩어지는 북이스라엘 같으면은 그런 때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갖다 했어요.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백성들, 북이스라엘은 물론이고 남유다까지도 백성들이 왜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백성인 우리가 이렇게 북쪽 절반은 완전히 멸망해서 파탄이 나버리고 남쪽도 거의 속국이 되다시피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죠?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가? 라는 그런 의문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 대해서 호세아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망했는가? 북이스라엘 특히 왜 이렇게 망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유를 갖다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오늘 본문의 두째 번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회복할 수 있는가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어떻게 보면 좀 어려워져 가고 있는 한국 사회, 또 우리 청년들, 그리고 정말로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우리 교회들의 큰 교훈이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설교부터 시작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잘 나가던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했는가? 망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호세아 선지자는 한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한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4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6절 맨 앞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지식, knowledge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지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성품을 안다.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안다. 그분이 어떤 걸 기뻐하시는가? 1절에 잠깐 나와 있는데, 일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땅에는 무엇이 없다?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다. 사랑하는 것, 그죠? 자비, 이런 것들이 없다. 왜 없는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없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느냐? 아니요. 하나님을 문자로는 잘 알아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알잖아요. 성경 말씀을 외우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문자로는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뭐예요? 그 문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참 뜻, 어떤 뜻, 하나님이 정말로 그 문자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가를 갖다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오경을 갖다가 뭐라고 부릅니까? 율법서라고 불러요. 율법서라고 불러요. 뭐예요? 법이에요. 법은 뭡니까? 법은 뭐예요? 법은 지키면은 괜찮은데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벌을 받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법은 안 지키면 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 모세오경을 갖다가 지키면은 괜찮고 살아남고 복을 받고 안 지키면은 벌을 받는 거죠. 그런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율법서라는 토라라는 말씀의 원래 뜻은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이 법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얘기.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산다.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나를 알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닫고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은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문자로 아는 것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무엇을 안다? 오직 문자로만 알고 하나님의 참 뜻은 알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뜻하는 바는 굉장히 많습니다. 아는 지식은, 그죠? 어떤 문자로는 아는데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지식은 없어졌다는 얘기죠. 자, 그럼 왜 그렇게 되었을까? 우리 듣기에, 그죠? 듣기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 일은 첫 번째는 무엇보다 리더들의 잘못이에요. 리더들의 잘못이에요. 4장 6절에서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서 6절부터 먼저 얘기하면은 너 그러면 누구예요? 너는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어떤 자비하심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전하고 사람들을 그걸로 교화하고 교육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너무 힘들어요. 편한 건 뭐예요? 그냥 법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법.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원수 맺었으면 원수 갚아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거는 너무 힘들어요. 가르치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너는 뭘 받아? 이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까? 벌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요새 이슬람이나 아니면 다른 종교들이 하나님을 갖다가 어떻게 가르칩니까? 다 그렇게 가르쳐요. 이슬람이 뭐라고 가르쳐요? 이렇게 선행을 하지 않으면 너는 지옥 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천국을 가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르치기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가톨릭 개신교 믿는 신자들이, 성도들이 가톨릭이나 이슬람이나 무슬림이나 믿는 사람들, 신자들보다 세상에서 행하는 것이 굉장히 더 못하다고 얘기들을 해요. 그죠? 그 사람들은 깨끗하게 또 남을 잘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개신교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고, 그죠? 굉장히 좀 못하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뭘로 믿어요? 법으로 믿어요. 믿지.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너희는 지옥 간다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믿어요. 근데 개신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랑, 용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되겠지. 그죠? 그러고 그냥 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가르쳐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걸 갖다가 리더들이 가르치질 않은 거예요. 왜? 너무 힘들고 귀찮으니까. 그래서 편하게 뭐로 갑니까? 법으로 가는 거예요. 법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선행을 해야 된다. 해야 되지. 선행을 하지 않으면 너는 지옥 간다. 그러고 법으로 사람들을 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를 변해요? 전부 다 율법 덩어리를 다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복 주고 이렇게 안 하면 벌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 전하지 못하는, 그죠? 율법을,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다 버릴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들도 범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4장 7절 다시 한번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자, 그렇게 법이 되다 보니까 법을 갖다 선포하고 지키게 하는 사람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 숫자를 갖다 점점 늘려가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리더들이 존경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 순종하고 맹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치라 그러면 바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리더 그룹들이 점점 더 커나가요. 숫자가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리더들이 많아지면은 세상이 잘 되느냐? 아니에요.
번성하면 번성하도록 할수록 점점 더 범죄를 갖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범죄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점점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짓을 그 리더들이 했는가?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아멘. 리더가 되지 말았어야 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마침내는 리더들이 되기 시작하고 하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 같이 그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리더들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속죄 제물이 누구에게 바쳐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 뭐라 그래요? 제물을 더 가져와라, 더 가져와라. 너희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많이 바쳐야지 번성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 거예요. 제물 많이 바치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을 못 받아. 제물 많이 바쳐, 제물 많이 바쳐.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참으로 하나님께 제물 많이 바치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다는 얘기죠. 그 동기가 뭐냐? 자기들이 그 속죄 제물을 먹기 위해서. 그 리더들이, 제사장들이 그 속죄 제물을 먹기 원한다. 왜?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드는다. 뭐 하기 위해서? 그거 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그것 가지고 자기가 아주 잘 살고, 그것 가지고 호화롭게 살고, 그것 가지고 딴짓하고, 그죠? 이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필요해요. 필요하니까 자꾸 더 채워넣는 거예요. 그죠?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앙을 자기 돈벌이로 삼는 사람들이 리더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 당시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지게 된 이유가 뭔가냐? 첫 번째는 리더들의 잘못이었다. 리더들이 완전히 처음에는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전부 다 율법으로, 법으로 바꿔놓더니 결국에는 뭔가 하면 자기 자신들도 그 율법, 하나님의 법을 자기 배를 불리는, 주머니를 채우는 방법으로 바꿔버렸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리더들만 잘못 이제 전했을 뿐만 아니라 리더들이 잘못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그렇게 바뀌는 하나님은 모르게 돼요. 모르게 되는데 그렇게 아는 것이 백성들이 별로 안 좋아했으면은 리더들을 바뀌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걸 갖다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죠? 좋아하는 거예요. 4장 우리가 11절에서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장 11절에서 13절 시작.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느니라. 아멘. 그렇게 법으로만 지키다 보니까 법만 지키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 마음은 어떻게 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실 때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라고, 우리 마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 법들을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외면적인 법, 속죄 제물을 이만큼만 바치면은 끝. 그 다음에는 다른 게 없어요. 이게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뭔가 하면은 주일 성수하고 11조 바치고 나면 그걸로 우리 의무는 다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도 뭐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불편해요. 11조를 바쳐야 되고 주일날 맨날 나가야 되고 불편해 죽겠어. 하지만은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편하고 좋은 거예요. 편하고 좋은 거예요.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마음속에 사랑과 공의와 진실과 이런 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는 종교를 지키고 하나님 무서우니까 속으로는 그걸로 이제 우리말로 면피했다 그러죠. 할 일 다 했으니까 내 마음속으로는 내 음행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그죠?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 항상 취해 있는 거예요. 내 좋은 일 갖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뭐합니까? 하나님께 여쭈면은 사랑해야 되고 정의로워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얘기하시니까 듣기 싫어요. 그죠? 귀찮아요. 거룩해야 되고 아이고 귀찮아라. 누가 교회에 그런 말 들으려고 왔나? 그냥 이렇게 하면은 11조 많이 바치면 복 준다 그랬으니까 이거 드릴 테니까 복 주세요. 좋은 말만 해주세요. 세상에 살기 힘든데 교회 와서라도 좋은 소리 들어야죠. 이런 생각을. 그런데 새로 얘기하는 제사장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11조 바치고 주일 성수만 했으면 그걸로 끝이야. 라고 더 이상 얘기 안 하니까 뭐예요? 그 다음에 편한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요? 여기서 보면 나무에게 묻고 12절. 막대기는 그들에게 관원이. 그죠? 뭐예요? 우상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나무 깎아놓고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니? 그때 어떻게 묻습니까? 그 앞에 술 한잔 치고 아니면은 재물 조금 바치고 이렇게 해도 되겠니? 그러고 하면은 마음속으로 무슨 소리가 들려요? 너 많이 바쳤으니까 괜찮아. 가서 하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돼요. 왜 나무가 그런 얘기들 합니까? 내 마음속에 그런 음란한 마음들이 있어요. 나쁜 짓을 하고 싶어요. 악행을 하고 싶어요. 그 상태에서 물어보니까 돌아오는 대답은 맞아 해도 돼. 왜? 너 벌써 11조 다 했고 주일 성수 다 했고 다 했으니까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도 괜찮아. 교회에서 그런 얘기 안 했잖아. 그러니까 그 마음에 미혹돼 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편하고 좋아요. 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은 뭐예요? 11조 바치고 주일 성수하고 그것만 하면 끝이에요. 더 이상 할 필요 없어요. 나머지는 내가 마음대로 사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으로도 뭐예요? 영적으로도 좋다. 그죠? 왜? 나는 하나님께 할 일 다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1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되어 있습니까?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작은 산에서 분향하고 상수리 나무 아래 사니 이는 뭐라고?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시원하고 좋아요. 그죠? 시원하고 좋아요. 내 편한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당시에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친 종교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 아니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느끼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몇 번이나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나는 기름과 재물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죠? 인애와, 그죠? 순종하는 걸 기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가지고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하길 원해요? 재물 바치고, 그죠? 분양하면은 그걸로 끝난 거로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양은 뭐예요? 재물은 뭐예요? 우리 자신을 바쳐요. 우리 자신의 순종이에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백성들도 마침내 그걸 즐겨하니까 더 이상은 어떻게 하나님이 고쳐주실 방법도 없어요. 왜? 듣지를 않으시니까. 듣지를 않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니까 주시는 게 뭐예요? 그냥 내버려 놓으면 전혀 말을 갖다 안 들어요. 아무리 말씀을 예언자 통해 가지고 소리를 질러도 듣질 않아요. 어떻게 하면 듣습니까? 고난을 받게 하면 들어요.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서야 듣는 거예요. 그 영화가 변해가지고 그 편하고 좋은 게 변해가지고 아주 어렵고 어려운 게 돼야지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던 모양이다. 그죠? 그래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을까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5장 13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 13절부터 6장 13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술로 가서 야레방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족 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옮겨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아멘. 힘들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막 그냥 부수고 다 뺏어가고 하니까 그때서야 어떻게 인간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어려워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아요. 왜?
벌써 자기 혼자서 문제 해결하고 나무에게 묻고 하던 게 버릇이 돼 있어요. 있으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어디에 물어요? 그 당시에 아주 세력이 강한 세력들, 어디 아수르에 가가지고 붙어가지고 문제 해결을 원하는 거예요. 유다의 아하스 왕은 아수르에 가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뭡니까? 아수르에 그냥 조공을 바치면서 속국이 돼가지고 살아남기를 갖다 원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해버리고, 남유다도 이제는 완전히 꺼져가는 거예요.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 돼야지, 이 정도 완전히 절망 속에 빠져야지 이 사람들이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 1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언제? 그들이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 고난을 갖다가 면제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힘들어질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세상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말라요. 세상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마라. 세상에 가서,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요. 어디를 가야 됩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라고 약속을 하세요. 1절과 2절, 6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여호와 앞으로 돌아가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로 살려 주실 거라고 여기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에서 찾지 말고, 자기 자신에서 찾지 말고 어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절에서 낫게 되는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여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다시 알아야 돼요. 우리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문제의 근원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데 문제의 근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면은 상 주시고 안 하면 벌 주시는 분, 이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재물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헌금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와서 앉아있는 거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능력받아서 선한 사람이 되고 여러분 자신이 선해지고 거룩해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을 법을 강조하는 분으로 잘못 알고 있는 데서 생겼다고 한다면은 오늘날 미국의 교회나 한국의 교회의 문제도 거기서 멀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첫 번째 문제는 우리 리더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들부터 회개하고 하나님 존전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은 아무리 리더들이 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 얘기하시는 건 뭡니까? 이제 우리가 너무 그렇게 편안한데,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 그냥 겉으로만 하고 외양으로만 헌금만 드리고 교회 출석만 하고 나면은 내 의무를 다한 것 같이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된 상태에서는 듣지 않는다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듣기를 간청합니다. 열심히 해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은 여러분께 간구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는 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뭘 해주신다 그랬습니까? 항상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어두울 때 동이 트는 것은 확실하게 동이 틉니다. 뿌옇다가 금방 환해집니다. 그렇게 동이 트는 것 같이 또 우리 상한 심령을 갖다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우리 심령을 적시시고 또 우리를 깨우시고 살려주시고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그런 좋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간구합니다. 간청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힘써 여호와를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현재 우리가 닥치고 있는, 앞으로 닥쳐오고 있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저희가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의 헌대를 고쳐주시고 찢긴 데를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